1층, 2층, 이 아파트 내에도 구조가 1층, 2층 되어 가지고 한 100평쯤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고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옛날 가구들은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다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아파트니까 안에다가 가구도 좋은 가구들을 이제 넣어놓게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서 그곳에서 이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경치를 창가에서 보면서 부부가 차 한 잔씩을 마시게 되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서로 바라다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들 속으로 남편과 아내가 속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 너만 바꾸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너만 바꾸면 돼.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좋은 가구들을 들여놓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부부의 마음속에 너만 바꾸면 돼, 이런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주에서 목회하는 신영수 목사가 제 동창인데 5월 21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이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이 날을 제정해 주기를 요청을 해 가지고 드디어 2007년에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막 둘이 되고 막 둘이 막 또 맺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나누어지는 마음들을 가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도리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더 짧게 말하면 복종과 사랑이에요. 복종과 사랑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아내 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성경 접으셨으면 펴놓으시고 18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명령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5장 2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22절의 전제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 하듯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듯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저분이 내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께 하듯이 섬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남편 사람으로 생각하면 복종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가 뭔데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흉을 볼 수가 있으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존경하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그냥 남편으로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복종이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오늘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아내가 있다면 내가 이 순종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성령이 오신 분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순종하기를 힘썼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내 남편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에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잘났다고 남편을 업신 여기고 주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나가서 깔아뭉갰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기꺼이 모든 일을 복종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소 5장 22절을 아까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내만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피차 복종이 그냥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인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핑계하겠어요? 그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종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양심에 좀 찔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부주일인데 분명히 교회에서 강구했는데 남편 보고 교회 가자고 말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회개하고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 주님처럼 생각을 했다면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먹어버리고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올 수는 없을 거예요. 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 뜻을 전하였을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걸 복종함으로 복종하는 삶의 자세를 보였을 거예요. 다음 기회에는 다음 주일이 가정 총동원 주일이라고 했어요. 전달을 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그동안에 불순종을 많이 했는데 내가 깨닫고 배우니까 나는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내가 잘났다고 머리가 되고 내가 내 가정을 마음대로 흔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 상해서 예수를 안 믿고 지금까지 당신이 방황한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꼭 교회 같이 갑시다. 손잡고 다음 주일에는 나올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면 괴롭게 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괴롭게 한다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집에서 가족이라고 키우면서 맨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먹을 것은 썩은 거, 못 먹는 거 강아지에게 던져준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 아니죠. 사랑한다면 괴롭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남편들이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아까 에베소 5장 말씀을 읽었는데 25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침같이 하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자가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성 베르나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4단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애기도 합니다. 애기도 안 배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보하게 되면 자신을 위하여 높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기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은 질적으로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해봤는데 서약을 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꼭 저 뒤에까지 다 들리도록 대답을 크게 하도록 합니다. 신부가 얌전하게 들릴 듯 말게 네 하는 그걸 싫어해요. 저 뒤에까지 들리게 씩씩하게 네 하고 대답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아니요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그런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죄란 놈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 죄란 놈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서
아니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못해요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왜 불평하게 되고, 내가 왜 아니요를 하게 되고, 내가 왜 미워를 하게 되고, 내가 왜 싫어를 하게 되느냐? 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속에 죄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를 하게 되는 것, 아내를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죄란 놈이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한다는 말은 쓰게 만든다, 쓰다, 쓴 약 있지요. 쓰게 한다, 아내를 씁쓸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한다면 괴롭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씁쓸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강아지를,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야, 그거는 발로 뻥 차고 깨갱깨갱 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로 아내를 괴롭게 만들고 내가 행동으로 아내를 괴롭게 만들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생각하고 발로 차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 자, 아까 복종하는 것 주님 생각하며 복종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 주님 생각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주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화가 치밀어 올 때에, 내 불평이 치밀어 올 때에, 내 미움이 치밀어 올 때에 예수님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예수님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예수님께 욕할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께 인상을 쓸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께 막 소가지를 부릴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께 주먹을 날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80년간 결혼 생활을 하여 세계 최장 결혼 기록을 가진 영국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105살이고 부인이 100세예요.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금술이 좋은 비결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의 날이라든가 무슨 그 가정 주간이 되면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미안해. 한번 해보세요. 두 분들이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해 하는 건 조금 그러죠.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잘하라고 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안해 하는 것을 속으로만 미안해 이러지 말고 입으로 미안해 하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미안해요 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던지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왕의 바지가 내려갔으니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술에 취한 듯이 막 즐거워 춤을 추는 거예요. 아내가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그걸 가지고 불평을 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며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남편을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저게 우리 남편이야. 저 못 배운 목동이기 때문에 양이나 키우던 목동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자기 신랑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공주지 않아요. 사울왕의 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깔봤다는 말이에요. 바지가 내려갔다고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춤추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뜻이에요. 다윗 왕의 생각이에요.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자기가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춤추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춤추고 기뻐하는 것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미갈이 남편을 깔봤다고 했어요. 혹시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을 깔볼 수가 있어요. 키가 작다고 깔볼 수도 있고, 돈 못 벌어 온다고 깔볼 수가 있고, 못생겼다고 깔볼 수가 있고, 배가 나왔다고 깔볼 수가 있고, 무슨 병에 걸렸다고 깔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들, 그런 아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 저 같으면 아내가 나를 깔보고 비웃고 나를 향하여서 조롱을 한다면 화가 나가지고서 아내에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혼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화를 내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아내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 거니까 내가 화낼 필요가 없어. 그래도 당신이 나를 업신여기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슨 갈등 중에 사는 그런 게 있는 것과 무언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며느리의 애창곡이 찬송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나 겁없네. 요 찬송이 며느리들의 애창곡이래요. 시험이 온나 겁없네 하는 것을 발음을 잘못 들으면 시어머니가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를 무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아내들이 이런 노래를,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그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시어머니를 보아도 경기하지 않도록, 가족의 시동생이나 누구를 보아도 속상하지 않도록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합세해 가지고서 그냥 아내를 괴롭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내를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남편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와 남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몇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한 소년이 엄마에게 와서 엄마 산이 나보고 바보라고 해. 자꾸 나를 바보라고 해. 그러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산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산이 너보고 바보라고 그러느냐? 내가 산 보고 야 바보야. 그러면 산울림은 야 바보야 그렇게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아, 이제 산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쳐보거라. 이 천재야, 야 천재야, 너는 천재다, 이렇게 외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이 가서 산에 가서 야 천재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들려올까요? 산울림이 야 천재야. 아들이 막 뛰어왔어요. 엄마 산이 나보고 천재라고 말해. 그날로부터 아들은 행복해지는 거지요. 부부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그냥 툭툭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내게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산울림이에요. 소리 지르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내가 했던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남편이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게 내가 했던 행위이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울림처럼 저렇게 들려온다.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은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 이날은 누구의 생일 큰 글씨로 써놓고 상대방의 생일은 잊어버린다고요. 깜빡하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되게 되면은 나도 이제는 챙길 필요가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산울림이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실과 바늘의 법칙입니다. 부부는 실과 바늘과 같다고 했어요. 바늘이 너무 빨리 가게 되면 실은 끊어지게 되었어요. 바늘이 너무 천천히 가면 실이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늘 말고 실을 잡아다니게 되면 바늘과 실은 따로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과 실은 역할을 바꿀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보조를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둘 똑같이 보조를 맞춰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저만큼 뜀박질하고 아내는 저 뒤에 오면 때 짜증난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지 말고 보조를 맞추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법칙이 타이어의 법칙입니다. 사막의 모래에 자동차가 빠지게 되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게 되면 타이어가 납작해져 가지고 그래서 모래밭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살다가 보면 갈등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타이어에 바람을 뺀다. 내가 바람을 빼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뺀다고 하는 것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우리 이혼에 갈라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바람을 조금씩 빼보세요.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타이어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김치의 법칙이에요. 적어도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하여서는 배추가 5번 이상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땅에서 뽑혀질 때 죽게요. 두 번째는 칼로 배추의 배를 자를 때 죽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금으로 절일 때 죽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양념 있지요. 고추나 마늘이나 이런 걸 빻아가지고서 버물릴 때에 죽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입에 들어가서 아작아작 씹혀질 때 죽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맛있는 김치의 향이 입안에 가득 잠기게 되는 거예요. 5번 죽어지니까 맛이 입안에서 느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행복의 맛을 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랑 잘못 만나서 불행해. 왜 그럴까요? 김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적어도 5번 이상 죽어지고 내가 죽고 죽어지면은 우리 가정에 무슨 맛이 나느냐? 행복의 맛이 나는 거예요. 죽어지고 나는 죽는 자이다. 그러면 행복의 맛이 느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밖에 나오기만 하면은 가정을 막 씹고 그냥 불평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행위를 고치고 내가 죽어지게 되면
맛있는 김치가 내 입안에서 씹혀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의 법칙은 고객의 법칙입니다. 고객이 장사하시는 어르신들 말 들으면은 속을 뭐 엄청 뒤집는데요. 고객이 그냥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저렇게 까다롭게 하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그래서 고객한테 쩔쩔매는 거지요. 그 고객의 법칙이 가정에도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손님이 안 오는 그 가게에 어쩌다가 손님이 와 보세요. 맨발로 나가서 어서 오세요. 그 손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겠습니까? 내 남편은 처음 고객이요, 내 마지막 고객이다 생각하게 되면은 내 최선을 다해서 참고 참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다한다는 말입니다. 이 고객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사랑스러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모처럼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은 별것들 다 있지요. 그런데 절벽 아래를 사람들이 바라다 보는데 거기에 수많은 동전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동그라만 어떤 바위 위에다가 동전을 올리게 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일명 소원 바위입니다. 아내가 동전을 꺼내더니 거기에다가 탁 해갖고 던졌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소원의 바위에 동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편 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동전을 찾아갖고 아내가 올렸는데 자기는 못 올리면 안 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그 바위에다가 동전을 올리기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동전을 떨어뜨리게 하여서 숙이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대요. 그러자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기가 막히다. 소원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아내가 동전을 떨어뜨릴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으면 하면서 던졌던 거예요. 이런 부부는 불행한 부부입니다. 2013년 11월 2일 오전 8시 30분경에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한마을 외관 주변의 무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정모 할아버지가 91세이고 김모 할머니가 84세인데 이 부부는 2013년 현재로 68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68년 동안이나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김 할머니가 무밭에 물을 주기 위하여서 우물에서 옛날에는 두루박으로 물을 떴잖아요. 뜨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4m 되는 우물에 물의 깊이가 1m 60인데 이 할머니가 빠졌어요. 1m 55밖에 안 되는 이 할머니가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숨쉬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금을 듣고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머니의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달려가서 할멈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허리를 굽혀가지고 손을 뻗어갖고 내 손 잡았는데 4m 되는 우물에 손이 닿을 리가 없는 거지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꼬부리다가 그만 할아버지가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화가 그 우물의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떨어지는 건 면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꾸로 매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밑에서 지금 숨쉬기도 괴롭고 남편은 위에서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고, 그런데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고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119에 신고를 해서 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이들은 평소에도 손을 마주 잡고 손을 잡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밭에 올 때에도 손을 잡고 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게 죽음의 관계에서도, 그 어려운 관계에서도 서로를 구해내려고 애를 쓰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종과 사랑의 명령입니다. 복종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가족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잡아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사랑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물질의 소원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장수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이 가정에 악한 사단의 세력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주 안에서 이 가정이 진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평생 가족이 손을 마주 잡고 부부가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심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